안녕하세요. 정신부 이제 청년부가 사라진 거죠. 그럼 정신부 서예주입니다. 어, 저는 그 7월 달에 오빠가 대식이 오빠가 선태견이랑 은수 오빠랑 저한테 뭐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어차피 할 거 그냥 이날 해야겠다 해서 그냥 제일 먼저 오는 날짜를 그냥 골랐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어, 어,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제는 이 말을 하는 게 뭐 어떤 사람이라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면 그냥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제가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기회가 오면 말을 하고 뭐 안 오면은 억지로 뭐 제가 하겠다고 난리를 칠 만큼의 그런 배짱은 없지만 하라고 하면 뭐 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요. 사람인 걸 말하라는 거니까 사실은 뭐 잘하든 못하든 그냥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 이상은 못하지만 아무튼 그랬고 오늘도 사실은 좀 준비를 했으면 좋았는데 하다가 좀 이제 마무리를 못하고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너무 산으로 가면 좀 그러니까 시간을 일단 좀 제약을 스스로 하고 그냥 되면 적당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름 집회 가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계속 너무 이렇게 지쳐가지고 좀 이렇게 속닥하게 온 것 같아서 저는 좀 편안하게 말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아도 좋고 적어도 좋고 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이 있으면 사람 얘기를 같이 하는 게 즐겁고 제가 사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신기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음입니다. 그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이 뭐 저는 이제 지식이 너무 짧아가지고 헬라인이 뭔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그리스인을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 그리스를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 헬라인이 바로 지혜 있는 자고 야만인이 어리석은 자라고 뭐 이렇게 의미상 표현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그러니까 지혜가 있든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든 이거는 다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대상이라는 말로 저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만유를 포함한다는 복음도 결국은 그 말이죠. 그렇게 생각이 됐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인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복음이 아니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이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끄러운 거라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이.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은 복음은 뭐냐 하면 이제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어쩌면 우리 이전에 교회에서도 있었던 사랑, 충성, 희생, 봉사. 우리 왜 간병인 시절 이렇게 누구를 돌보고 극진히 간호하고 저는 그런 것도 뭐 나쁘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또 그런 시절이 또 있었기 때문에 또 살아남아서 또 이런 날을 또 빛을 볼 날이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무용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이 복음이 왔기 때문에 저도 구속이 되었고 제 정체성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삼촌이 이제 천주교 다니는 그 사람을 보고 야, 그래, 천주교 브랜드 좋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브랜드가 좋다는 거는 목사님이 이제 그 책에 그 근돌에서 표현하시기로는 그 관공서에 가면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오면 그렇게 반겨주고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데 개신교 목사는 진짜 아무것도 끝발이 하나도 없다는 거 쉽게 말하면 가면은 제일 싫어하는 게 개신교 목사랑 그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그 사람 제일 싫어하는데 목사님이 뭐 교회 뭐 짓는데 허가를 받으려고 처음에 본인이 갔다가 이제 잘 안 되고 변호사 사무장을 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두 사람이 가가지고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정말 브랜드가 없죠. 우리 기독교 자체도 이제 신용도가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뭐 기독교도 아니건 이제는 기독교의 그 타이틀도 완전히 뗐잖아요. 종교라는 말 자체도 이제 뗐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브랜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브랜드가 없는 것을 또 브랜드화한 기업이 있거든요. 노브랜드라고. 노브랜드라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는 브랜드가 없는 기업이다 이런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브랜드가 없는 또 다른 노브랜드라는 또 기업이 돼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예 그런 명함 자체는 우리 교회에 뭔가 붙이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갑자기 그 생각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뭐냐? 뭐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이 말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도 우리가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면 1시간 30분 정도를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 텍스트가 15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같은 말이 얼마나 많이 여러 방식으로 이렇게 반복되어 있던지 목사님이 제 귀에다 대고 막 이렇게 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귀에 못이 박힌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 말이 한 500번 정도 제 느낌상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구절이 새로 나타날 때마다 저한테는 또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 있었던 말인데 또 들었는데 또 새로워서 사실 요약을 하자면 반복되는 말을 빼야 되는데 반복되는 말 또 이렇게 적게 되고 이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무한 반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복음은 이 사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전하는 건데, 그럼 바울 당시에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냐 하면 그때도 예수가 로마의 사형수였기 때문입니다. 사형을 집행받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상 그 뭔가 떳떳한 그런 내용이 아닌 거죠. 우리도 지금 생각하면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한다? 이러면은 좀 의아하잖아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것의 배경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냥 맞는 말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 이 복음을 어디서 아셨냐 하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가 우리의 구속자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된다. 그거를 이제 그 자리에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를 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좋다. 그거 너무 좋다. 하고 뭐 저는 그 시절에 사실 흐릿한 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띄엄띄엄 어깨 너머로 그렇게 들었는데 뭐 연기가 났다. 불이 났다. 가창동산에 뭐 신모띠 전사들 그런 이야기들을 띄엄띄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가 보다. 불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저는 항상 이렇게 관전하는 사람처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근데 잘 모르겠다. 그리고 한두 번 하고 말지 왜 계속 저 소리를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거죠. 그리고 누가 그거 모르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 뛰어내리지 못하지. 그거 몰라서 그런 말을 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럼 내가 다 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간증하는 말도 그렇고 들어보면 이 세계가 희한한 게 안다고 하는 사람 치고 아는 사람이 없고 모른다고 아는 사람 치고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게 이상해요. 이상한데 너무 즐겁고, 그게 그 이상한 게 정말 정말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안 좋아서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즐거운 이상함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리고 또 목사님이 옛날에도 그렇고 그 책에도 적어놨더라고요. 교사들이 왜 복음을 얘기 안 하나. 한 교무실에서 4년간 있으면서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셨는데, 목사님이 사실 그렇게 직업 소개를 할 때 뭐 직업 소개사처럼 이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교사들을 많이 양성하셨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지시하셨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제 왜 안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옛날 시절에 목사님이 이제 전도 바람이 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회 그 오빠들이 막 나가자 캠퍼스로 이래서 제가 두 번째 이제 가게 된 학교로 캠퍼스로 전도 오신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칼을 뽑았기 때문에 이제 무라도 썰고 돌아가야지 그냥 갈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주구장창 나오셨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늦깎이 대학생으로 이렇게 있었고 그분들은 이제 직장을 마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캠퍼스로 이제 오신 거죠. 밥을 사 먹이고 그 시절에 사용했던 수법대로 밥을 사 먹이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이런 말도 했는데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기억력은 너무 이제 부정확할 수도 있는데 그때 저는 항상 모든 걸 다 행위로 들어서 모든 것이 다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1인당 2명을 전도를 해라. 약간 그때 저는 목사님 말에 저는 거부감은 없었지만 뭘 모르지만 목사님을 그냥 어렴풋하게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런가? 근데 약간 다단계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뭐가 내가 영업을 띄워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감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고 아 1인당 2명 이게 접수가 됐어요. 그래갖고 누구한테 전하지 이렇게 하다가 그때 혜주 언니가 그 저희 돌지 언니가 그때 교회 안 나오고 있었는데 윤주 언니가 살아 있을 때 이 언니를 교회로 불러드리려고 엄청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너무 안 나오면 애간장이 녹아가지고 막 그랬고 언니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사춘기 소녀처럼 늘 부모 속을 썩이는 그런 아이처럼 그 윤주언니 속을 막 썩이면서 온다 했다가 안 온다 했다가 온다 했다가 안 온다 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언니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 저도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거기다 화력을 못해서 언니를 계속 구워 삶았어요. 교회에 와야 된다고. 그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저는 항상 아무 말을 취한 듯이 했기 때문에 그때도 막 뭐라 해가지고 언니가 왔어요. 그래갖고 언니가 윤주 언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혜주 언니가 와가지고 그래갖고 니 한 명 채웠다 하는 거. 다른 한 명은 어떻게 채우지 생각했는데 채울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언니는 가족이니까 함께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것은 매우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에 대한 자신이 없다기보다는 과연 당신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쉽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이 너무 쉽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저는 제일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 세상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이런 책을 쓰지. 그런 거나 마찬가지지. 목사님이 장사판에서 공부판으로 옮겼다 할 때도 저는 그 판을 옮겼다는데 초점이 아니라 목사님 공부 잘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았어요. 역시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잘하는 걸 저렇게 쉽게 얘기하는구나. 남 어려운 줄 모르고. 저는 교회 생활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저도 갈 데가 없어서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있었을 뿐이지. 이렇게 어려운 교회 생활을 과연 그 사람이 와서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말하기가 죄송스러운 거예요. 이 힘든 내처럼 이렇게 힘들고 견디고 막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뭔가 그 처음에 그 본 장면 때문에 처음에 그 교회를 왔을 때 제가 학교 부정에서 언니 손에 이끌려서 그 교대 양문회 센터에서 말씀하시는 그 민재 삼촌과 그 12제자들 같은 늦깎이 교대생들을 보고 그 에덴 동산 같은 예수와 12제자 같은 모습을 보고 처음에 어떤 사진이 강하게 찍혔는데 그 사진이 정말 약간 즉석 사진처럼 한 장 찍히고 그 뒤로 이제 필름이 완전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것 때문에 계속 뭔가 구천을 떠돌듯이 이렇게 있지 않았나 뒤로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제가 붙어 있을 그런 힘이 없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 교회 생활도 이게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세상보다 더 강력한 어떤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관계가 안 돼서 세상에서 실패했는데 더 강력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더 안 되니까 이거는 정말 저한테 정말 이중고였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돌아갈 곳도 없고 너무 어린 시절에 날개가 꺾였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답이 없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존재감도 없고 저는 항상 그렇게 어두운 얼굴로 교회와 세상을 봤습니다. 세상을 보나 뭐 종교를 보나 만족함이 없었네 이런 것처럼 저는 교회를 보나 세상을 보나 그런 상태를 계속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랬고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있었냐 하면 그 제가 다시 이렇게 대학에 진학하게 됐을 때 환우 삼촌이 저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전에도 삼촌이 제가 그 재수하고 재수학원 다니고 이렇게 입시 준비할 때도 그 학원 문 앞에 매일매일 토요일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이렇게 주임 선생님처럼 그 학원 문 앞에 서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삼촌이 처음에는 뭔가 좋은 사람 같지만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찾아오는지 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에게 듣고 싶은 말이 없고 나는 저 사람에게 할 말이 없는데 계속 찾아오는 그 마음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거부할 수는 없는데 너무 부담스럽고 제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다른 애들도 있었거든요. 창세기 2세들. 제가 나이로는 창세기 2세들 또래인데 걔네들하고도 전혀 관계가 안 됐어요. 물과 기름처럼. 걔네들은 걔네들의 패밀리와 세계가 이미 있고 저는 그때 말했다시피 굴러온 돌이었기 때문에 전혀 섞일 여지가 없고 저는 결코 누군가에게 먼저 이렇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관계를 좁히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냥 바라보고 있어서 하여튼 그랬어요. 걔네들을 데려다 놓고 밥을 사주는데 제가 봐도 너무 가관인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약간 계속 떠들고 삼촌 말씀 하나도 안 듣고 밥만 먹고 자기들 좋을 대로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나라도 들어야지 하면서 뭔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했지만 이상하게 외국어 듣는 것처럼 들어도 그게 한국말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계속 듣고 있는 척을 했는데 한 개도 이제 내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 세월들이 계속되고 나중에는 삼촌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는데 그 삼촌이 무직이라는 사실을 하나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암만 형편이 안 좋아도 밥 사 먹을 돈은 있는데 무직자의 지갑을 털어서 내가 밥을 얻어 먹는다는 게 나한테 굉장히 그때 뭔가 저로서는 굉장히 부담이었어요. 근데 계속 오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이제 계속 만나게 됐고 어떨 때는 뒷문으로 도망친 적도 있었어요. 마주칠까 봐. 하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끈질기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같은 그 삼촌 때문에 제가 이제 교회에 붙어 있을 수가 있게 됐고 저는 정말 교회에서 얘 한 명 전도하면 얘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얘가 다니는 학교의 애들 다 수두룩하게 이렇게 감자 그 줄기처럼 건져 올릴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전혀 아니고 그냥 떨어진 나달 하나 같은 바람에 훅 불면 날아가는 그런 존재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봐도 제가 그런 사람인데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이 마치 2-3시간 동안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타고 한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나한테 그 매 시간 주기적으로 정확한 시간에 찾아와서 저한테 밥 사주고 커피 사주는 것이 막 전적으로 막 고맙고 감사하다기보다는 그렇기는 한데 의문이고 그렇기는 한데 또 딱히 만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 뭔지 모르는 상태로 저는 계속 그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지만 삼촌한테 그리고 제가 그런 마음이 뒤숭숭하게 섞여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말을 못했는데 지금 만약에 삼촌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제가 정말 전적으로 감사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어쨌든 저에게는 찾아오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저는 삼촌을 그냥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1차적 생명, 2차적 생명, 육신, 뭐 육신이 아닌 거 이런 얘기해도 육신이 없으면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가 없고 육신이 없으면 우리가 뭐 이런 생명 얘기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일단 살아야지. 좋아하는데 어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를 그렇게 살리신 그 사람을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고 옛날에는 제가 그걸 은혜인 줄 모르고 희미하게 모든 걸 알았고 제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감사한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눈물을 흘리려던 건 아닙니다. 근데 눈물은 눈물이고 이야기는 계속 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랬고 그다음에 또 잘 왔는데 왜 갑자기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리는 예수를 이야기해서 혼란스럽게 하느냐. 옛날에도 우리 교회 최고의 교회였잖아요. 최종적 이상을 제시하는 대구교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까 한 명 빠뜨렸는데 이야기하다 새끼로 세서 그 1인 2명 할당 그게 떨어졌을 때 그
같은 동료 교사 선생님을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절대 전도나 복음을 전한다는 말 따위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섣불리 그런 말을 내 입으로 내뱉었다가 네가 전도했잖아, 네가 날 이렇게 인도했잖아 하고 만약에 나한테 책임을 물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교회에서 들은 좋은 말들은 다 주워 섬겼지만 절대 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네가 오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 내가 덜미를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난 오라고 한 적 없다 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은 계속 했는데 오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책 서문도 가지고 가서 읽어줬지만 난 오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런 교회가 있다, 이런 세계가 있다, 우리 언니 같은 사람도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내 얘기도 하고 우리 언니 얘기도 했는데 그 사람이 듣다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학교 그만두고 부정했다는 그런 얘기하면 이상하게 쳐다본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나를 위해서 권고까지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래 온다 해서 나는 와야 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우리 남편도 사실은 제가 그 못 모르고 떠들던 시절에 오라고 안 했는데 자기가 또 왔거든요. 약간 저는 항상 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고 들은 게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취미도 없고 뭐 아는 지식도 없고 하니까 그냥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도 잘 모르는 교회였지만 그거를 내가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상하게 그렇게 따라왔는데 지금 생각하니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확실치도 않은 말을 전해서 이제 신랑이 어쨌든 저를 따라와서 이렇게 결혼을 했거든요.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저도 어둡고 맨날 뭐 집에 가면은 완전 세상보다 더 못하게 서로 싸우고 이러니까 이제 신랑도 저를 보고 와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저를 통해서 비판하고 이게 교회냐, 뭐 네가 그 교회 신자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제가 순화해서 말하지만 뭐 이하 생략입니다. 아시죠? 다 아실 겁니다. 경험이 있으면. 그래서 이러고 저러고 해서 할 수 없이 처음에는 저도 교회 신자인데 일요일날 교회를 가야지 해서 교회를 같이 억지로 데리고 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신자인데 교회를 안 가는 게 저는 부끄럽게 여겨졌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가는 신랑이 부끄러웠어요. 신랑이 교회를 안 가면 다른 사람들이 이니는 어디 갔노?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마치 네가 어떻게 했길래 신랑이 니하고 같이 오지 않고 니 혼자 왔느냐 이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냥 안부 인사하고 관심의 표현인 걸 아는데 내 귀에는 이상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자꾸 들리니까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안 왔으면은 뭐 안 왔는가 보지, 그걸 왜 묻노, 있는 사람하고 놀면 되지 없는 사람을 왜 자꾸 찾노,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율법적으로 신랑을 교회 신자니까 교회 가야지, 네가 교회에서 생활하려고 교회 온 거잖아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 동안 잘 지내다가 교회에 갈 때면 사색이 되는 거예요, 신랑이. 그래서 그 생활을 몇 번 하다 보니 이건 아닌데 싶어서 그냥 네 좋을 대로 가라 하고 이제 놓아주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테니스 공놀이를 하면서 산으로 들짐승처럼 이렇게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애들 데리고 살려고 막 도피성처럼 교회를 찾아오게 됐고, 좋아서 왔다기보다는 너무 집이 지옥 같으니까 지옥의 불길을 피해서 그냥 교회로 온 거예요. 약간 대피소처럼. 그 사람은 이제 공놀이를 하러 자기대로 떠난 거예요. 그러고 이제 뭐 그러면서도 뭐 네가 교회 가는 거 안 말린다 하지만 표정은 아주 안 좋고 이러니까 그 말이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여튼 이상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고 하여튼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저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던 갑자기 잘 왔는데 왜 갑자기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에서 혼란스럽게 하느냐. 그 이전의 교회도 좋은 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세상 교회보다는 분명히 뭔가 분명하게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좋은 게 있었고 가족 공동체 같은 끈끈함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사건 이전에는 뭐 40년 동안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목사님 말씀에 의거하면 한 번도 분열이 된 적이 없었고,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 몰라도 뭐가 있겠지 하고 기다리다 보면 옮겨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왜 밖에서는 그런 말을 못하나?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좋은데 왜 좋으냐 하면 목사님이 좋으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거예요. 목사님 한 사람으로 이제 시작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좋으니까 이 교회가 좋은데, 그러면 이 교회를 좋다고 소개를 하려면 목사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열래 목사님 너무 좋아서 교회 간다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열래 목사님을 모르니까 이열래 목사님하고
그 형성된 레포가 없으니까. 그냥 뭐 교주를 좋아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검색해보면 사입이나 이단이 아닐까 이런 취급을 당하니까 결국은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를 전파해서는 안 되는구나.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면 사실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를 전하면 자기 이름은 없어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속 안에 본인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이름을 말 안 해도 목사님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을 잃어버릴까, 불면 날아갈까, 뭐 쥐면 꺼질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목사님은 영원히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우리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그런 말로 저는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셨나? 저도 예수님이 사실은 생각을 안 해봤지만 예수님이 언제 필요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 때 그 구절을 외울 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거는 하느님이랑 다이렉트로 바로 많이 했어요. 저도. 왜냐하면 저도 이제 천주교 그냥 집에서 어렸을 때 이제 천주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견진성사도 나중에 뭐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필요한 예수님이고 그냥 내가 뭐 위급한 게 있으면 하나님 하고 바로 기도하면 되지 예수님 하고 이렇게 기도했던 적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그런 생각도 저는 해보지는 않았는데 목사님은 그 예수가 왜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봤더라고요. 다른 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고 부르시고 지키시고 다 하는데 그럼 예수님 왜 있냐는 거죠. 예수님도 또 다른 뭐 약간 뭐 하나님의 아류도 아니고 또 다른 신성을 가진 어떤 그런 존재라면 예수가 왜 필요하냐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다가 이 예수는 자기의 구속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구속을 하는 것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된 인생을 원위치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 예수의 전 과정이고 목표고 최종적인 지점이고 오신 모든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저는 이제 전에는 이게 설명이 많이 필요했을 건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 모두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기 때문에 이 말이 그냥 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거죠. 머리로 그냥 이렇게 1 더하기 1은 2네 이렇게 이제 원리를 터득했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알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빼면은 우리 교회도 종교나 세상 어디에나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뛰어내리지 못했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거죠. 만약에 신이라면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될 수는 없잖아요. 따르고 숭배하고 뭐 닮아 가려는 것까지야 어떻게 발버둥 쳐볼 수 있다 할지라도 저는 애초에 그런 생각도 없었긴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완전히 포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성분이어야 같은 성분을 포함할 수 있지 성분이 다른데 어떻게 포함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배경에는 큰 싸움이 있는데 저는 저는 전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굉장히 그 말이 제 말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텍스트를 읽으니까 그게 이해가 됐어요. 이 배경에는 큰 싸움이 있는데 바로 어떤 싸움이냐 하면 천사냐 인간이냐 천사가 하나님 아들이냐 인간이 하나님 아들이냐 이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완치가 됐는데 그 누워 있는데 여름 집회 그거 가야 되는데 딱 그 직전에 그렇게 돼가지고 집에서 앓고 누워 있는데 초기니까 이제 제일 그때는 증상이 많았죠. 근데 그때 누워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 전에 복음에 취해서 좀 쫓아다니느라 집안일을 게을리한 거죠. 집안일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제가 알아 눕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집안일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집안일을 못하는 가운데 제가 모교 청심의 이은혜 언니 말씀을 듣고 웃고 있었거든요. 근데 신랑이 들어와서 그 광경을 보고 집안일은 쌓여있고 자기가 알 수 없는 말을 듣고 웃고 있는 나를 보면서 제 정신이 아닌 걸로 판단을 한 거죠. 자기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니 집안일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 난 못한다 그랬죠.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처럼 네가 아프지만 청소를 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고 그 복음을 듣는 것이 마땅한 수순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아니다 네 말은 틀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다. 니는 지금 망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픈 가운데 계속 원치 않는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고 현실적인 것도 팩트를 정정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현실적인 것도 계속 올가미를 씌우니까 저도 모르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아프면
그 낫고 나서 치우면 되는 일인데 아프지만 해야 된다는 그 말이 그런 건가? 계속 듣다 보면 사람이 이게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도 하고 애도 키우고 살림도 하는데 잘하지 못해도 어쨌든 굴러가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마트 그 땡 처리할 때 가장 값싼 그 콩나물을 사오지 않고 비싼 마켓컬리에서 콩나물을 사서 냉장고에 썩히느냐고 분개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주변 사람들 정말 많이 이용하는데 나만 무슨 굉장히 사치한 사람처럼 아니 내가 그 마감 시간에 맞춰서 이 고단한 몸을 이끌고 마트에서 그 값싼 콩나물을 들고 오는 것이 나의 체력과 모든 상황으로 볼 때 가능한 일인가? 아닌데 신랑은 그런 요구를 항상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변을 했지만 자기 생각 속에서는 너무 그게 타당한 말이기 때문에 절대 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 그게 이제 위치가 이탈돼서 그때는 그런 줄 모르고 뭐가 이상하다. 이건 진단을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단도 거부하고 복음도 거부하고 해서 저는 그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이 복음을 이제 감사하게도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기 때문에 집에서도 이제 그 말을 시시때때로 해요.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다. 딸내미한테도 말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너다. 하면서 육신으로서 학생은 밥 먹고 공부하는 게 일이지만 그것은 결국 소가 풀 뜯어 먹는 일이다. 하지만 풀도 뜯어 먹어야 된다.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뜯어 먹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왜냐하면 내 말이 아니고 나도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뻔뻔스럽게 어떻게 가족들 앞에서 가면을 쓸 수 있겠어요. 다른 데서는 가면을 많이 썼지만 집에서는 제가 잘 사용하는 거리두기의 방법, 코로나 이전부터 저는 늘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실천했는데 가정에서는 유일하게 거리두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리를 두려면 상대방이 나를 따라오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거리를 두면 또 쫓아와서 나를 계속 이제 핍박을 하니까 거리를 유지할 수가 없으니 내 방법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같이 막 욕하고 싸우고 진흙탕이 된 거죠. 근데 지금도 싸우긴 싸우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고 나면 나를 또 뭐 네가 이러면서도 교회 간다고 송사를 하면 또 자괴감이 들었어요. 진짜 그런가?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이 과연 이 정도 수준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싸워도 내 앞서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부부싸움을 한 커플들이 많이 있고 해서 전 당당하게 그 행위와 관계없다. 부부싸움은 부부싸움이고 복음은 복음이다. 이 복음은 나의 상태와 상관이 없다. 부부싸움을 해도 난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은 싸워야 한다. 왜? 너는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나의 가스라이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는 거고 하여튼 퇴치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냥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주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그냥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고 제가 하려고 당당한 게 아니라 이상하게 당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에도 아무 그게 없고 제가 뭘 못하고 이런 것도 저는 항상 누군가랑 비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좋은 게 보이니까 내가 항상 무엇보다도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봐도 나보다 나은 게 한 가지는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 앞에도 길을 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저는 늘 제가 찌끄레기라 생각하고 조용히 숨어 살았기 때문에 저를 딱히 핍박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막 내 잘났다고 하면 핍박을 받았을 건데 저는 제 자체가 그렇다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열등감 속에서 제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맞기는 맞는데 그런 의미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종류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 십자가에서 매달며 못 박혀 죽을 뿐더러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 사람이 구속자다. 그 사람이 바로 너다.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다. 인권이란 이런 거다. 너는 천사가 아니다. 천사. 그래 너는 천사로 지었지. 하나님이 필요해서 널 천사로 지었지. 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해서 날 지었지. 사람이 필요하니까. 천사가 필요하면 날 천사로 짓지. 왜 사람으로 지었겠노? 넌 천사해라. 난 사람이다. 이렇게 되니까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못하면 난 못하니까 못한다.
못하니까 못하는데 어쩔 거냐. 이렇게 하니까 너무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막 살거나 도덕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뭐 사람에게 함부로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고칠 건 고쳐야죠. 밥을 먹어야죠. 하지만 해야 되지만 그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이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 그것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걸 알고 나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니까 너무 쉽고 인생이 그냥 다 원위치로 돌아간 것 같아요. 마치 열쇠 하나 꼽았는데 그 시계에 보면은 안에 태엽이 막 이렇게 여러 개가 막 맞물려 있잖아요. 근데 태엽 하나를 딱 감았는데 한 개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연결돼 가지고 이 태엽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 복음은 팔 하나 고치고 비염 하나 치료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원위치로 돌려서 완전히 세상과 거꾸로 가는 그런 복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이해를 못하고 부끄러워할 뿐더러 그게 무슨 복음이냐. 했던 말 왜 또 하냐. 했지만 했던 말을 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네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네가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했던 말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저는 옛날에는 동료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그냥 사적으로 놀기 위해서 만나면 그냥 그 사람들한테 조 맞추고 아무 소리나 하고 이랬는데 이제 근황을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지냈어? 하면 자기 뭐 어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어떻게 지냈어? 하면 요새 교회 생활이 너무 즐거워서 잘 지내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은근슬쩍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말했죠. 신자가 아닌 사람한테도 전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인생이 원래 완전하게 지어졌다. 근데 위치를 이탈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뭐 뛰어내리는 거 그런 말 안 하고도 대화가 되더라고요. 학생 상담할 때도 교우 관계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저도 비록 부적응 학생 출신이지만 부적응도 그 종류가 여러 질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다른 사람을 구속시킬 수는 없어요. 너의 부적응과 나의 부적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비의식을 갖고 있는 애한테도 제가 그 말을 똑같이 했어요. 근데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도 좋아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그냥 저는 이제 나가서 가두 선교는 못하지만 그냥 저랑 연결돼서 저한테 오는 사람한테는 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오는 사람은 저랑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제 자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내가 쫓아가지는 못해도 나한테 오는 사람은 어차피 그 사람도 세상도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부르잖아요. 같이 놀아야 재밌고 같이 뭐 해야 되고 머릿수가 필요하니까요.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한테 물어본다면 나는 이 말을 하겠다 이런 거죠. 나가서 막 외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이 말을 하고 싶고 오랜만에 전화 온 장경화 언니한테도 나의 어떤 생활을 안쓰러워하는 그런 말보다는 난 복음을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는 복음을 얘기하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랑도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일방적으로 계속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할 거고. 그래서 참 이렇게 됐다는 게 신기해요. 무슨 주장이나 뭐 제가 자신감이 생겼거나 뭐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좋은 사람들 다 저기 다른 층에 가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들었으면 더 화력이 보태졌을지 어쩔지 몰라도 저는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다 버리고 간 바람에 제가 이렇게 득템해가지고 이 복음을 듣고 여기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도 난 이게 좋다. 왜? 하나님 나 이렇게 지었으니까. 나 부끄럽지 않고 심히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좋고 저는 이 구속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